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그 아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수요기들, 오늘 있을 수요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일 3일 동안 또 함께 하시고 수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종일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저녁까지 또 주의 전에 모일 것입니다. 수요교회대로 모일 것입니다. 주님,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밤이 뜨거운 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밤 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주님, 세우신 강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힘있고 능력 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드시고, 또한 교육자들도 하나님 각자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시간 모든 하나님 모임마다, 예배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1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현안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답변을 주겠다라고 바울이 편지하는 답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신앙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15장 12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신앙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며칠 동안 새벽 시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요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오늘 새벽에 짧게 기도의 제목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부활신앙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지금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 부활신앙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활신앙 위에 너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신앙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활신앙이 없으면 교회가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안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없다고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결코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활신앙은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정수이고
교회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원래의 전인격적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온전하고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15장 후반부쯤에 가면 몸의 부활과 함께 언급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부활 신앙의 현대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온전히 가진 자만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 대해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속한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가슴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지만 사실 죽을 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듯이 사흘 만에, 여기서 사흘 만에, 오늘 말씀에 사흘 만에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시체들이 죽은 줄 알았다가 간혹 일어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죽으면요, 그 영혼이 이틀 동안은 시체 곁에 머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확실한 죽음, 즉 완전한 죽음, 확실한 죽음, 바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죽음까지도 깨트리는 궁극적인 소망, 바로 부활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죽을 만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구원의 정수, 교회의 근본이 되는 부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확실히 믿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요, 사망 권세를 깨고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이기셨듯이, 첫 부활이 되셨듯이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속박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변화된 제자들 때문에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의 수와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작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살아 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람들에게서 보여지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증거하고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참수를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 무덤 속에 갇혀 있던 주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실제로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는 상황에서도 당시 무식했던 어부들이, 여러분, 상황 파악이 다 되어서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눈으로 본 것을 전하였던 것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약속했던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 뿔뿔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중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자니라. 여러분,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과 동생 사이에는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떠한 신적 관계가 없습니다. 즉 육적으로 그냥 동생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여러분,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예루살렘 공회의 초대 의장이 되고요, 신약 성경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약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서를 쓰는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사람들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를 만나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감격스럽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누구입니까?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리던 자 아닙니까?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 예수님, 옛자도 주자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바울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놀라운 고백, 우리 읽었지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것, 나 스스로에게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만약에 무덤 속에 계속 갇혀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기도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복음의 정수 부활신앙, 그것을 굳게 지키고 확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주님, 이 새벽에도 간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이 새벽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기도하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지는 어려운 환경과 시간, 그 모든 것들도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완전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이 부활 신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주님, 우리가 본 주님,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 속에 주의 복음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신앙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복음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리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고람대오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가장 즐겁다. 이 새벽 주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